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신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탁월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셨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탁월한 선택을 한 아주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하나의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한 가지 결단들을 합니다. 올해는 변화돼야 되는데, 내 환경에 어려운 상황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육체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뭘 해서 변화돼야 되겠는데, 재정의 구조도 이런 압박감 속에 있지 말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은 좀 더 변화를 진짜 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갈망하는 것보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변화되어야 될 내면의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선상에서부터 달려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출발선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서 시작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1년 동안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기도 제목을 모든 분들로부터 매년 받아서 그것을 수요일하고 월요일 날, 이날 저녁 8시 반에서 10시 반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출타하지 않는다면은 집에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을 쓰는 난에 영적인 쪽에서의 기도 제목들, 또 혼의 영역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이런 부분들에서 내면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육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기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또 넘기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진 못하지만은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변화,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이든지 간에 영혼 육으로 필요한 변화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변화를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6월 중순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어떻게 추구하고 계신가요? 계속? 저만 기도하고 목사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고 제가 기도해서 짠 하고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예,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몸부림치고 가서 하나하나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일들은 없죠. 그런데 여기까지 정말 그 기도한 대로 되고자 노력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하고 진심을 갖고 하는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어지는 자신을 보고 잘 변화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건 참 안 좋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단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노력은 가상해요. 우리의 마음도 때론 진심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진심이고 내 노력이 가상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변화를 완성해 나가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케이스가 사실 똑같이 시작한 많은 사람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가장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뭔 얘기만 하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저요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그 마음은 다 진심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그래서 뭔 대답할 때도 저요 라고 대답을 했고 뭘 할 때도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살아드리고자 했는데 막상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의 강렬한 열정의 고백이 며칠 가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난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함께 가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웃으셨을지도 몰라요. 웃으면서 네가 몇 날이 못 돼서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것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아마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나 진짜라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끔 보면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진짜거든요. 진짜라니까요, 주님.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씁쓸하셨겠죠. 왜? 다 아니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당일날이 돼서 새벽에 끌려가게 될 때 너도 같은 일당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쪽에 있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의 마음도 다 똑같이 진짜인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내 마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드리고 싶어서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이 고백도 하고자 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좌절 속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자라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변화는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를 추구하는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지 나로 안 된다라는 걸 두 번째 그 간절함 안에 아무리 그 간절함으로 변화를 시도해도 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좌절을 두 번째 경험한 사람이라야지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고자 하는 성령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려면은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그 마음을 갖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시도하는 시도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수많은 반복된 시도와 진심을 갖고 하는 그 각오 속에도 되지 아니하는 그 절망을 뼛속까지 맛보게 되어져서 내 안에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진짜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래서 그때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라는 정답을 들어도 성령을 구하는데 전부를 걸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분 계시지만 알아도 이 단계 속에서 자기가 시도해 보면서 절망을 겪기 전까지는 성령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갈망으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술, 담배 한다. 근데 술, 담배를 끊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그걸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나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전히 불편하지 않게 느껴진다면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불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바꾸고자 하는 요소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바꿔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요소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바꿔야지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있어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아니 바꾸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의 시도가 없겠죠. 그 몸부림의 시도가 있어야 몸부림치고 그것과 싸워서 바꾸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래도 안 되어지는 나를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아무리 그거를 반복해서 해도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그때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는 답이 없구나. 내 진심도 통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진심보다 더 크구나. 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보다 우리의 죄성이 더 큰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진심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
턱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인간이 돼서 우리처럼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거예요. 다만 죄만 짓지 않았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만지기만 하면 바삭하고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고자 하고 이건 아닌데 바꿔야 되는데라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아니고서는 하고 싶다고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아셔서 그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무엇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이거 우리가 다 그냥 공부하고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고 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죠. 광야로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귀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연약함, 아킬레스건 세 가지를 다 건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도 그 시험에서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유혹과 미혹을 받고 시험받았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은 결국은 내 진심은 있지만은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번 정재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므를 통하여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일들을 다 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그죠? 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 변화되고 싶은가? 내가 변화해야 될 영역이 필요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시도해 보는가? 그런 가운데에서 안 되어지는 절망스러운 자기를 내가 목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그 안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게 되어짐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에 내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전부인지를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저는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숙제를 내드렸어요. 3동. 동거, 동행, 동역. 이 모든 것이 무엇과의 동거고 동행이고 동역이에요? 성령님과요.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말고 이 설교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1년 동안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훈련해 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이게 전부라니까.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순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은 은혜, 그것이 감정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눈물도 흘리고 시도해보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다 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영. 즉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이라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서 내 열심으로, 혼으로 내 진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영이 살아난 자는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영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잠깐 살펴보면서, 아, 성령님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향한 다시 목마름이 이 시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새 계명과 대위임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야.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선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려라. 요 말씀 하시고서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모습으로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고 가셨어요. 이 얘기를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12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딱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500명 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가고 다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뭘 해야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성령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했는데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성령님을 목말라 하면서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될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을 해요. 때는 언제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 날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120명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감성교사님은 늘 이스라엘 다니면서 듣게 되어지는 강조하시는 말은 왕의 통치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중요성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셔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결과적으로 마가다락방인 것이지 의미적으로는 성전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셔요. 지금 이게 이제 28년 되어진 이 건물, 비가 오면 새는 이 건물, 이게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보통 100만 명 넘게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똑같은 날 똑같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엔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정재우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다락방에 오른 사람들. 다락방에 오른 사람들.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복음의 스케일을, 풍성함을, 위대함을, 복음이 전부임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복음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유다스러움을 제하여 버린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 인간의 욕심,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죄된 것, 죄성들,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고리, 그것을 유다스러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할 때는 성령을 필요로 하는 진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뼈저리게
통증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에서 회개와 말씀이 만나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을 필요로 해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면서 자기의 죄된 부분을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20명, 그 수많은 사람 인파 가운데에서 120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것이죠. 그들이 각 사람이 개개인들이 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꽃이 계속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촛불처럼 불꽃이 다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불꽃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게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각 사람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있는 공동체 120명에게 임할 때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공동체에 임하는 공동체의 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성령의 충만 받는 것 중요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실 일들이 확장될 것이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공동체가 함께 한 목마름을 가지고 한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이름하여 부흥이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교회를 성령과 함께 시작하게 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성령께 넘어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 혀의 주도권이 그분께 넘어간 상태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제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걸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방언 못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절대 방언 안 합니다. 왜? 그 자체가 혀가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내 감정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내 의지의 주도권을, 내 말의 주도권을, 내 행동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여 하는 주인이시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로 살았었는데, 나로 사는 나는 내 죄성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도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네 죄도 죽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와는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발목까지 여기 차온 개울을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다니셔요? 뛰어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뛰어다닐 수 있어요. 만약에 요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고 뛰어다니겠죠. 근데 여기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목욕탕 냉탕 가가지고 냉탕에서 걸을 때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내가 밀고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수영장 3m 수영장에 가서 3m, 5m짜리 수영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물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지 아세요? 물에 왜 못 드는지 아세요? 살고자 내가 바둥대서 그래요. 차라리 내가 시체처럼 죽은 자 돼서 가만히 힘을 빼면은 자동으로 사람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생각해. 수영 가르쳐 줄 때 죽은 자로 너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가 돼. 그러면 물에 떠서 수영을 배울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수영 가르쳐 드린 분이 몇 분 계셔요. 이게 에스겔서 47장의 얘기예요.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거기서 나와서 물이 점점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물을 재보니까 천사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그 물 가운데 휩싸여 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강에 생수의 강에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그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다 주어져요.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내 습관, 내 경험 이것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다닌다고요. 성령이 있어도 내가 이러고 다닌다고요. 그 삶의 주도권을 예수를 믿고 죽었다라고 시작하고 그걸 동의하고 시작했어도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수준이 좀 나면은 불편하면서 이러면서도 또 지가 하려고 하는, 아니 내가 이제 성령과 맞겨루기 하면서 한번 밀고 나가보는,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떠내려가는 거니까.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의 상태예요. 노아의 방주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떠다니는 게 노아의 방주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또 다른 뭐예요? 갈대 상자예요. 모세가 있었던 갈대 상자. 사람의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떠다니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있도록 하시는 그 상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단어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무엇으로 재료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실 때 흙으로 먼저 빚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생기가 흙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생기,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너는 꽃이야. 너는 뭐야?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또 똑같은 일. 에스겔 37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른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른 뼈. 근데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가 막 날아다니면서 맞추어지기 시작해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마른 뼈들이 따다다다다다다 맞춰져서 자기 뼈 있는 원래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딱 해골들이 딱 이렇게, 왜 우리 생물학 표본 시간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 딱 맞춰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이 막 거기에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살같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딱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직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생기가 불어와서.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에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것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변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진짜는 거기서부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니까, 말의 주도권을 드리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말의 변화가 뭐로 나와요? 그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15개 지역에서 15개 언어로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듣는데 이들이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들이 이 동네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들을 다 알아서 저렇게 유창하게 우리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의 언어로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세상 얘기, 농담 얘기, 음담패설하고 그거 갖고 낄낄거리고 웃고 세상 얘기하고 뭐 옷을 어떻게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여성분들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성령님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니까. 나를 이렇게 바꾼 게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임창표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자, 얼마나 허접하고 한심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저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성령이 저에게 제 눈을 바꿔줬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이 그거예요. 장래일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지금 하고 싶은 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큰 일 행함을 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내용이 뭐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방언으로 막 말했는데 각 사람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데 결국 복음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막 동시통역이 되듯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와, 신비하고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뭐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주정하고 그런다고 조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행하시는 걸 보고 조롱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철없는 사람들. 근데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를 조롱하는 상황을 맞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 날 조롱해? 어쩔 거요? 우리의 생각은 조롱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돌아갈까? 그럼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또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으로 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와 말과 행동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그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동입니다. 이거 자동.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조롱했는데 베드로와 11사도가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대인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 아침 9시에 누가 이렇게 술 취해서, 그것도 집단적으로 120명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내 말을 귀 기울여서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야. 모든 육체에게.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어떨 때는 10년이나 50년이나 100년에 한 번 성령을 받아서 한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간헐적으로, 구약 때는. 그런데 신약 때 말세가 되어지면은,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대요. 모든 육체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종의 마음을 갖고 순종할 줄 아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을 거야. 성령을 붓는 이유는 뭐래요? 자녀들이 예언하도록, 즉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게.
젊은이들은 꿈, 환상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비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을, 이 비전, 이것을 향하여서 전부를 들여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비전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요, 몇 명 없지만 늙은이들이요, 성령을 받으면은 나이 타령하지 아니하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으면은 보는 것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바꾸고 싶은 나,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나,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또 설교 한 편으로 들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늘상 해왔던 것처럼 습관화돼서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기를 정말 원치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저를 포함해서 성령 빠지고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영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데 혼과 육으로는 여전히 흉내내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존재로서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결론, 성령은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왜? 성령을 언제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대요. 말세.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그때가 말세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미 그때가 말세 지초고,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지 말인 거예요. 그럼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있는가? 얘기를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에 핏빛으로 물들어서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피가, 불이, 연기가, 이게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부탁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이스라엘과 이란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그런 일어나는 거에 그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만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출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게끔 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로 주시는 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그거는 누가복음 13장 쪽에 보면은 불의한 친구 있잖아요. 먹을 걸 좀 달라고 밤에 찾아와서 청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나 친구로서는 내가 안 주는데
하도 좋아되고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준다 이렇게 하는 내용 알죠? 예전에 한번 말씀으로도 들었죠. 근데 그 배우의 맨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귀찮을 정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문제 해결만 구할 줄 알았지. 근본적인 본질이 되어지는 성령을 구해야지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임창표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 하면은 나한테 모든 것 중에 핸드폰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 넥타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고, 임창표 당신을 주세요. 누가 현명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알아서 생각해. 기도도 그러니까는 통으로 그분을 구해야지. 이미 그분은 구원받을 때 그분의 것을 통으로 다 줘서 연합시켜 줬다고. 복음을 공부한 사람 다 알아. 연합시켜 줬다고. 우리랑 그분과 하나라고. 그래서 강 목사님이 비전, 성령 비전에서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비전. 그러려면 그분을 통으로 취해서 그분이 나한테 주신 게 무엇인지를, 그거를 알고 그것을 달라고 하고 그걸 취해야 되는데, 그분을 취해야 그것을 취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다 주셨어. 성령도 주셨고,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내가 몇 프로 내어드리느냐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입의 주도권을,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 의지적 말과 행동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릴지, 그분은 옆에 있으면서 몇 프로 그분께 드리고 내가 나머지 것을 하면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발목으로 사느냐, 무릎으로 사느냐, 허리까지 차는 것으로 사느냐, 여기까지 차서 내가 휩쓸려 다니면서 사느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워드리면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비워진 상태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는 존재적으로 선언되어진 것이고, 상태적으로 채워나가려면은 그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숙제란 말이에요. 이걸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삼동훈련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삼동훈련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이게 전부라니까. 그래서 이 훈련에서 올해 내 자신의 주권을 자꾸 비워드리는 퍼센테이지만큼 그분이 나를 장악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는 영역이 커져갈 거예요. 그때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운 말이 나의 말이 돼서 나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마지막 때 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마지막 때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의 때로 오시는 거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상황 종료예요. 상황 종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숫자가 차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마지막 숫자가 차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채우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마지막 끝자락의 얘기를 뭘로 맞춰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성령을 마지막 때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는 게 단지 능력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절대 안 임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 말세에 부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제가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이 성령을 부으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삶을 남은 생애를 주님의 삶을 살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로 안 되는 것도 이제 알았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나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사로잡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